인생 사는 데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사는 웰리빙, 웰빙이라고도 합니다. 제대로 살아야지요. 두 번째는 웰에이징, 잘 늙어야 됩니다. 늙어서 제대로 못 늙고 치사하게 늙는 것을 노추라 그럽니다. 늙어서 추하게 늙는 거지요. 웰에이징, 잘 늙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웰다잉, 잘 죽어야 됩니다. 나는 인삼 녹용 같은 보약을 누가 갖다 줘도 다른 사람 주고 잘 안 먹습니다. 인삼 녹용 같은 보약을 나이 들어 많이 먹으면은 죽을 때 숨이 잘 죽지 않고 질질 끈다 그래요. 응? 그래서 내가 누굴 줍니다. 응? 그 말 안 하고 주지요. 그 말하고 주면은 오해하니까. 그 새끼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기도하는 중에 잠자는 중에 그냥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걸 웰다잉 그럽니다. 그래서 웰리빙, 잘 살다가 웰에이징, 잘 늙어서 웰다잉, 아주 참 멋있게 죽는 거,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의 주제가 그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땐가는 천국으로 옮겨가는데 그 준비가 돼 있어야지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영어 성경 그 옆에 한영 같이 붙어 있는 성경 있는 분들은 그 옆에 영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beginning, 시작에, 태초에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역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돼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 원문을 따라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은 복수요. 하늘들, 헤븐즈,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읽는 사람들은 의문이 생기지요. 하늘이 하나인데 왜 복수로 썼을까? 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은 지구 하나니까 창조하셨다.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우주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주를,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늘이 세 가지다. 세 가지. 첫째는 우리 보이는 하늘, 밤에 별이 빛나고 하는 하늘,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주 전체, 뭐 은하계, 무슨 계, 우주 전체가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차원이 다르지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하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 삼층천 그래요. 삼층천,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야기가
베드로 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 셋째 하늘에 가서 하늘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가만히 품고 간증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 체험으로만 간직하고 있다가 14년 뒤에 터놓고 얘기하는 거지요. 사실은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삼층천에 다녀왔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체험했던 셋째 하늘 그 얘기를 14년간 마음에 가만히 품고 있다가 그걸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한다.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전에 자신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지요. 그게 갔다 온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워낙 신비한 체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세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이 이제 요점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4년 전에 내가 낙원,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14년 전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걸 체험했다.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이다. 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체험을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이 낙원, 셋째 하늘을 나는 너무나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한국식 나이로 82살이거든요. 한 달, 1년 지나는 것이 나는 기대가 돼요. 그저 건강 유지하고 웰에이징, 건강하게 살다가 낙원으로, 사도 바울이 갔다 왔는 그 낙원으로 옮겨지는 거다. 기대가 돼요. 기도가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3개 있었지 않습니까?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오른쪽 왼쪽에 흉악범들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범들이 같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정부에서 제일 나쁜 죄수들 반체제 인사나 흉악범들을 최고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양쪽에 흉악범들 둘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지요. 너가 평소에 메시아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너도 우리도 살려야 메시아지 조롱하는 수로
투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40절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 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죽는 마당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죽을 짓을 해서 사형당하는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랬냐 하면은 42절 이르되 예수여 메시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셋째 하늘 낙원에 이를 때에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참 겸손한 죄인이지요. 흉악범이지만은 죽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죄인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43절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 참 고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죄수는 마지막 죽는 시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참 그리스도인 줄 믿고 당신이 낙원에 가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이르시되 내가 너게 이른다. 너가 나와 함께 오늘 셋째 하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거지요.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 아주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 한순간에 한 죄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러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에 가서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구원받는 거지요. 미국에 철학 교수 하다가 의과대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미국 버지니아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철학 박사 받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3년간 철학 교수를 하다가 다시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게 쉽지 않지요. 교수하다가 의과대학 학생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지요. 뭐 학사 편입처럼 의과대학 들어가서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 이분이요 자기 모교에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는데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가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완전히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을 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게 쭉쭉쭉 나가다가 삐 하고 쭉 한 글자로 나가면 죽은 거지요. 그럼 의사가 그걸 보고 몇 월 며칠 몇 분 사망 진단을 딱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사가 사망 진단을 확실히 의학적으로 심장도 먹고 모든 뇌도 먹고 의사 진단했는데 이 깨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철학과 교수 출신이니까, 특별히 이 사람 전공이 언어 철학이에요. 언어 철학.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만나가지고 죽었을 때 경험을 임사체험 그래요. 임사체험. 무슨 체험이라고요? 임사체험. 임사체험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런 사례를 150건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50가지 아주 확실한 거, 애매한 거는 다 제하고 50가지만 딱 뽑아가지고 쓴 책이 이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예요. 여기 이제 그 50명의 그 임사 체험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참 이게 배울 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아주 이 책을 아주 사랑해서 수시로 꺼내 봅니다. 한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 참석했다가 이제 죽게 됐던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또 여러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월남전에서 자기가 부상당해서 죽었다가 깬 사람의 얘기가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월남전선에 있을 때 자기 숙입니다. 월남전선에 있을 때 부상을 입고 죽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죽은 동안에 있었던 일을 나는 환히 다 알고 있다. 기관총에 맞았을 순간에만 해도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 베트콩의 기관총알이 자기가 맞아서 이제 죽게 된 거지요. 오히려 나는 부상을 입은 순간 일종의 야릇한 해방감마저 들었다. 자기가 기관총알에 맞아가지고 죽는데 마음이 편안해서 이 괴로운 세상에서 해방되는 그런 마음을 들었다는 거지요. 마음도 아주 편안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이삭의 50명의 임사체험 중에 죽고 난 직후에 마음이 편안했다는 글이 많아요. 막 안타깝고 막 죽기 싫어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딱 죽음에 맞는 순간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세상이 조용하고 안정감이 들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앞에 나의 전 생애가 사진처럼 펼쳐지는 것이었다. 죽는 순간에 자기 일생 살아온 것이 영화 필름처럼 쫙 나가는 거예요. 나는 마치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 어른이 되기까지 전 과정을 되밟아 보는 것 같았다.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가장 오래된 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또렷하게 재상되었다. 나는 아무런 후회심이나 불쾌감 없이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건 마치 슬라이드 환상을 보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컴컴한 터널, 굴을 지나는 게 컴컴한, 공통적으로 컴컴한 꼴짝이나 굴을 지났어요. 굴을 지나고 나니까 밝은 빛이 다가오네요. 밝은데, 아주 밝은 데로 나갔는데 빛 되신 분을 만난 거예요. 빛 되시는 분. 빛 되시는 분이 딱 나타났는데 두 가지. 빛 되시는 분을 볼 때 막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어. 인생을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빛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빛 되시는 분을 볼 때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빨리 뵀어야, 빨리 뵈야지 하고 막 달려가서 만난 거예요. 응? 그 빛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빛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 기억나지요?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빛 되시는 분이 그렇게 보는 순간 마음에 평화가 오고 감동이 왔는데, 질문을 두 가지 하신 거예요. 질문이 두 가지예요. 공통적으로 질문이. 첫째는 뭐였냐? 그대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 질문이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네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재산이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주어진 사명, 미션이요. 미션.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요. 그러다 그 중에는 그대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위로받고 깨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깨난 사람들의 변화가 세 가지요.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의 세 가지.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봤으니까.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 걸렸던 사람, 마약 하던 사람, 마약을 너무 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그 체험하고 난 뒤에는 스스로 술 끊고 마약 끊는 거예요. 그 어렵거든요. 술 중독자가 자기 힘으로 술 끊는 게 어렵습니다. 뭐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도박 같은 것도. 근데 자기는 너무 생생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끊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뭔가 수입이 생기면 자기 생계비 외에는 자꾸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쓰는 거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인간은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젊든 늙었든, 여러분 늙으니만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나무 밭에 생감도 떨어진다고요. 홍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생감도 떨어지니까 젊었어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지요? 예, 예. 뭐 난 아직 죽을 때 멀었는데 그건 누구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아닌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잘 죽고 그렇더라고요. 그 내가 참 아끼는 사람이 한 달 전에 과로로 죽었어요. 아주 아까운 사람인데, 그래서 한참 일할 50대에 심장마비로 죽어서 내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갈 준비가 돼야 돼. 셋째 하늘 낙원에.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합시다. 산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돼. 자기 성찰. 그래서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얘기요. 자기가 삶에 대해서, 늙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죽으면 괜찮을까? 내가 낙원에 이를 수 있을까? 셋째 하늘에 약속되어 있을까?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갔다 온 그 셋째 하늘에 대해서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렇게 자세히 썼는데, 이거는 뭐 역사상의 임사 체험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 이 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왜 축복입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에 예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세상살이의 택일이여. 근심하고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근심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근심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근심하고 살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선택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올 것이다. 그 말씀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김진홍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응? 예를 들어서 천국에 김진홍 집이 딱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어. 응? 난 어찌 살다 보니까 뭐 내 집이 없어요. 다 공동체고 하니까. 응? 그러나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천국에 집이 있는데 뭐 그 집이 뭐 간판 딱 걸려 있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오늘 죽어도
20년, 30년 뒤에 죽어도 셋째 하늘, 낙원에 가는 준비, 그게 딱 준비되는 신앙 고백으로 확신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